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종말과 천국 소망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고요. 자, 이제 한 달 정도는 이 신령한 자로 살기, 즉 성령의 사람 사는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 준비해서 나누고, 본문은 주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 그럽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 오늘 일단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주어진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교도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내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한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서론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신령한 자. 신령한 자 번역을 어떤 번역에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정령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먼저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드리면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 모든 사람이 다 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이들은 다 육에 속해 있습니다. 본성을 가지고 그리고 육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읽은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은 우리 세상의 신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 세상의 신을 받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신이 뭐예요? 사단이다. 이 세상의 신, 사단의 영에 의해 가지고 다스림을 받고 그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자연인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 세속적인 일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육신의 일이 뭐였어요? 육신의 본능,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 본성, 오감을 통해 그 오감의 유익, 오감의 즐거움, 오감의 안일 이런 것들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 명예, 권력, 그리고 세상의 재물 이 세상 속한 것들을 얻고자 건강도 오게 해당되는 거죠. 장도 이런 것들도 그런 욕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 추구하며 사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14절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성령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그 성령 받아서 방언하는 사람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2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또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기도하고 막 난리치면은 이상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는 시간에 차라리 열심히 일을 해서 살아. 그렇게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매달 기도만 하면, 성경만 하면 뭐가 이루어져?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열심히 살아. 그러면 네가 오히려 기회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알 수가 없고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 볼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죠. 당연하죠. 성령을 거듭나기 전에는 자연인은 성령이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신령한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 알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말하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면 어떻게 거듭나요? 그거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그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오늘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있으면 성령의 일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일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지시하면 그것을 나의 일처럼 생각해서 그걸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방언하게 하면 방언하고, 그리고 통변,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또 여기 그 성령이 하는 일을 어리석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리, 그것이 살 길인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살 길인 것을 아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만이 나의 살 길인 걸 아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하는 일을 알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미쳐서 그러는 건지 악한 일에서 그러는 건지 진짜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방언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성령의 사람은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손을 옮기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이 쫓아날 때, 귀신이 역사할 때 그런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분별할 수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권능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도 아닙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속해 있는 게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3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원래는 신령한 자들이기 때문에 신령한 자들에게 말하듯이 내가 말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신령한, 즉 예수 믿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성장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그들이 다시 후퇴해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그들 대하듯이 내가 그렇게 말해야 된다. 육에 속한 말로 할 수밖에 없구나. 표현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사람들, 우리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이 분쟁을 하고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또 시기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원래 고린도 교회가 그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되고 바울이 목회하고 그러는 동안에 놀랍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여러 사람들이 가서 또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고 또 게바도 갔었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갔었고, 또 아볼로도 갔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이 목회하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고, 그들이 떠난 다음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따르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 행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게바파,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파, 나는 다 아니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서 뭐예요? 다투는 겁니다. 아니,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료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떠난 다음에 다툼이 벌어졌다고요. 다툼이 왜 생겼어요? 사람을 따라, 사람의 지혜를 따라,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사람의 철학을 따라, 그래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대가 많은 경우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을 따르기 시작했죠.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누굴 따라야 돼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을 따르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툼이 일어나는 거, 우리 가정에서도 다툼이 일어날 때 육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상식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 뭔지를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영혼 육, 구별되지는 않지만 마치 영혼 육 분리돼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격이나 우리가 보통 본성이라고 할 때 그것을 뭐라고 해요? 그게 자아예요. 그것이 지정의입니다. 지식, 감정, 의지, 이게 뭐예요? 나의 인격이에요. 이것이 나의 자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자아를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본성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성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혼에 속해 있습니다. 혼을 가리켜 지정의, 그게 자아예요, 자아. 그런데 이 자아가 육신을 따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육신은 본성, 육의 오감을 통해 그것이 즐거움과 안일과 그 원하는 것들을 사는 것, 구원받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 혼이 영을 따라 살아요. 그 영은 뭐냐? 영은 우리 직관, 그리고 양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 이것을 관장하는 것이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은혜가 가지고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면 이 영은 성령을 따르기 원합니다. 성령을 원합니다. 그런데 혼은 양자택일을 합니다. 그 양자택이라는 그 가운데 갈등이 많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뭐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고, 아직 구원받았을 때 본성으로 살았던 옛사람은, 그 혼적 옛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해서 내서 갈등이 일어났죠. 그게 로마서 7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혼적인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본성, 그러니까 우리 자라고 하는 지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뭘 따라야 된다고요? 영을 따라야 합니다. 영은 성령을 따라야 되고, 그 성령이 영을 따르고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체를 다스리면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혼이 뭘 따라요? 육을 따르면,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버려서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영적인 사람 바울이 볼 때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갔을 때에, 고린도 처음에 갔을 때 그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전에 자기가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아테네에서 철학적인 사람들과 더불어 논쟁하면서 그들을 구원해보려고 했으나 그 사람 구원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인데, 고린도 갔을 때는 그가 약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힘이 떠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할 수 없어서 누구를 의지했어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고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죠. 1장에 보면 자기는 십자가만 알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만을 전했고,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역사해 주심으로 그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귀신을 쫓겨나고 아침 병든 자들이 낫고 하면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성장해야 되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교회가 다시 분리하고 일어났습니다. 나는 개박파, 바울파 이렇게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많은 죄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혼적인 혼이 육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본성에 있는 우리 지혜가 우리가 지혜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좀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노라. 설득 있는 지혜의 말, 이게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사람을 설득해서 구원하려고 제가 글을 썼잖아요. 그래요. 그거는 사실 제가 성경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전도용으로 썼지만은 사람의 설득해서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바울이 연약한 마음과 성령의 의지에서 이제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뭘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되었던 것이에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믿음의 색깔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다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색깔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여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신앙하면 될 것 같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부닥쳐서 싸우고 그리고 시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음 단계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로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성령의 지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금방 지혜를 말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여기 감춰졌던 것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감춰져 있고 은밀하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가르쳐줘야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이 가르쳐주셔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걸 듣는 사람이 성령의 작용을 해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성령의 역사로 해서 그래서 성령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바울이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 드러나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울처럼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야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그것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인데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영광입니다. 또 중요한 거 한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세계에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오늘 표현대로 만세전에 오늘 갑자기가 아니라 만세 전부터 계획하고 역사하셔가지고 6천년 역사 가운데 예수를 하시고 또 그분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루는
하나님의 열심, 특신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 에베소 1장 4,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사실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이렇게 언약이 있으시고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계획, 우리는 모든 것이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나라를 상속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 영광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육에 속한 사람, 본성을 가진 자연인은 하나님이 아무리 예비해 놓은 것이 많이 있어도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그 지혜로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음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오셔서 우리 영을 다스리고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면 모든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도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앞으로 듣게 될 말씀이지만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나오신데, 육으로 태어난 건 육이고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영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 존재라는 뜻이죠.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이라.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떡을, 그러니까 밥을 원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아니다. 육은 살아도 결국은 죽을 거예요. 우리 육은 언제 구속받아요?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하여 구속되고 살아서 있는 자는 변화돼서 구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해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얻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다시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 인격이 어디에 속할 건지, 뭘 따라 살 건지, 육을 따라 살지, 영을 따라 성령의 사람이 될지, 성령을 따라 살지 스스로 선택한 것이 그 삶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으로 따라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갔을 때, 그리고 3차 전도여행 갈 때는 2년이나 목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놨겠어요? 그 다음에 아볼로가, 그 다음에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를 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세례 요한, 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를 썼던 세례 요한이 거기서 목회하다가 밤모습에 잡혀갔던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표현에 첫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것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일까?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성령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된, 성령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이 첫사랑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그냥 내 육신의 본성을 통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진짜 성령이 부음받아서 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게 됐던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살다가 핍박도 오고 고난도 오고 여러 가지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다 보니 음란해지고 이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을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 사자를 통해 이런 얘기를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사랑을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한 그 사랑으로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회개. 그 자기 전에는 반드시 한번 하늘께 돌아오면서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그 얘기를 계속해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 그런 낮에 있었으면 그걸 회개해야 되고, 사람들 정죄하고 무시했던 거 생각나면, 또 나를 높이려고 했던 교만이 생각나면, 욕심 이런 것들 하루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회개된다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또 성령께서 역사하려면 우리가 성령,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를 통해서 거룩한 자를 통로 삼아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해라.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어도 살아있는 동안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를 두고 기도하면서 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려고 노력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에 속한 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때 받았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장성한 신앙, 성령만한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잠깐 기도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